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중 장로님이 이제 포항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 염증 수치가 1이 정상인데 8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수치가 이제 2점대로 떨어지고 식사도 죽도 하시고 이제 진행되는 중입니다. 월요일 날 아마 퇴원할 예정인데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장신대 기숙사 생활할 때 단체로 식중독이 나가지고 전부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부가 납품을 받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은 학생들이 다 식중독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뒤로 저는 한동안 두부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집사람한테 혼도 많이 나고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먹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데 몸이 많이 충났으니까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재직회를 이번 주에 못하고 다음 주로 연기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박 장로님도 차 타고 오시다가 차가 중간에 퍼져가지고 오늘 또 교회를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 하루하루 사건 사고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자, 우리 민수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처음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성막이에요. 성막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행군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호위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마치 군 막사를 이루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진영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군대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치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군대 가보면
뭐 강군을 육성하는 요람 뭐 이렇게 훈련소에 돼 있거든요. 강군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조직했으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 군사적으로 훈련해서 강한 군대가 되라. 그리고 지휘관 세워서 훈련시켜라. 모세에게 그 말씀 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한 자들은 진영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종류를 말씀하시잖아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자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나병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쭉 이야기해 왔던 거기 때문에, 나병은 우리가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둥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 이 나병을 이 죄와 더러움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죄악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유출증도 이게 계속 흐르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피가 계속 흐르고 이 생명을 상징하는 정액이 계속 흐르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건데, 이게 피가 계속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그래서 이게 죄가 되고 부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죽음 자체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한 자는 진영 안에 두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의 그 모든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게 건강 때문에라도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는데 이런 분리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염성이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 전염병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안 되니까 건강상의 이유로도 이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자들이 격리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영원히 내치는 게 아니라 그 격리된 기간 동안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는 거룩해야 되고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부정한 자는 남자나 여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부정한 자는 다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되는 표현이에요. 계속적으로 더러워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죄나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영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전염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영 안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있으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단호하게 조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단호하게 조처를 내릴 이유가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고 부정한 자들을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세요.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 민수기의 하나님의 말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이 원리는 오늘 이 교회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는 이 원리가 잘 지켜져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잘 안 지켜져서 그렇다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묵인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자들이 징계를 받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게 신약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를 창시한 그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거기에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설파하고 듣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야 진정한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는 곳이어야 한다.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는 표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세례와 성만찬이 집행되는 게
진정한 교회의 두 가지 표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칼뱅은 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아니지만 진정한 교회의 특성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권징이다 그랬습니다. 권징.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권징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권징이란 뭐냐?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지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면 징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세 번째 표지처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징에 대해서 칼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듯 권징은 몸의 지체들을 다 함께 지탱하는 힘줄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권징을 없애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려는 사람은 모두 분명히 교회를 궁극적으로 분열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징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권징에 반대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교회 권징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권징은 교회에서 이단과 추문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명예를 보존하고 성만찬이 오용되지 않게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나쁜 본보기를 보면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권징은 의인을 악인에게서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징은 중요한 것이 범죄자를 회개하도록 이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자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영원히 축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권징의 목적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을 영원히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성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교회 권징을 군대 훈련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과 서로에게 가까워지도록 돕는 수단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축출당한 자들을 선택받은 자의 수에서 치운다든지 마치 그들을 이미 멸망당한 듯 멸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장로교회는 이 민수기의 그 정결하게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왜 요즘 문제가 많고 왜 시끄럽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냐? 이 권징이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부정한 자를 내보내는 걸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규례를 잘 따라야 되지만 정결 규례만 따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결한 공동체가 계속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범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다른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를 이야기해요. 어떤 재정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나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그 죄는, 공동체를 깨는 죄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을 징벌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건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패역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서 같이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지었으면 보디발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단순히 사람에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인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죄를 자복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공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해도 잘못을 시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대로 사과 잘 안 해요.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돼요. 스스로 고백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남에게 손해를 끼쳐놓고 그냥 입으로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해자는 그 손해된 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갚되 그것만 갚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손해난 것을 반드시 배상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배상을 하고 싶어도 배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피해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냥 넘어가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배상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피해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입마에 포켓하고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피해자의 친척이 있을 것 아니냐. 사촌까지. 그 피해자의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친척까지도 없으면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에요. 그걸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속죄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속죄 수량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의미로 수량을 제사로 드려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끼리 그냥 보상 주고받는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감옥 가서 형기 다 마쳤다? 그게 끝이 아니더라요. 하나님과 계산할 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수량을 드리라 하는 말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그게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의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수량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친족이 없어서 제사장으로 돌리는 그 규정을 다시 이야기하거든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친족이 없어서 바치는 건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기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딱히 소득을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예물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라는 게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번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으로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할 때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적 헌금을 할 때도 있고 감사 헌금을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지으십시오, 학교 지으십시오 그러고 땅을 봉헌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특별한 의미로 구별해서 드리는 물건들도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게 주어가지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제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목사는 이중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목사는 목회만 해야지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중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뭐 카페를 열어서 돈을 수익을 얻는다? 이건 교단 헌법에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 교단의 목사는 이중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따온 그 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교회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카페도 하고 뭐 돈도 좀 벌어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젊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한 이 젊은 교육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중직을 줘야 되지 않겠냐? 성경의 정신은 이중직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도 보니 이제 목회 시작하는 분들은 이중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민수기의 정신은 제사장은 딴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확장을 하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건 오늘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은 목사만 구별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만 구분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부정을 내보내고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거하는 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항상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하고 순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온전한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